무엇일까요? 평소에 어떻게 십자가를 생각하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일본의 유명한 신앙인 우찌무라 간조는 십자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무거운 짐, 죄짐에 눌린 자,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특효약이다. 그렇게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 씨는 십자가라는 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몇 번이나 이 시를 읽었지만 그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와 행복한 사나이를 대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동주 씨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고 있지만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인 듯 해 보입니다. 옥하는 목사가 언젠가 했던 설교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고난주간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지난 35년 동안 신학과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냉정히 돌아보면 나는 아직까지 십자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릴 수 있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신학적으로 해석은 가능하지만 나의 좁은 지식과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그 신비를 내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이해 불가입니다. 십자가는 해석 불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 박두진 씨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십자가니 보혈이니 글을 쓰지 말게나 그 단어의 아픔만치 살고 그 삶을 글로 시로 쓰게나 하면서 후배들을 충고한 바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있기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집사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심오한 진리 말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진실로 아는 사람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한다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십자가 찬양을 그렇게 가볍게 쉽게 부르지 않는다고요. 왜냐고요? 눈물이 앞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잠기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멍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나가고 계시는데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화려한 성전을 좀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웅장한 이 성전을 보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큰 건물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함께 맞장구를 쳐주실 줄 알았는데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놓고 이 일이 언제 있었는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이 일이 언제 있었는지를 짐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또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겉옷을 앞에다가 펴고 예수님이 앉으실 나귀의 안장에다가 겉옷을 이렇게 깔고 앞에서 가며 뒤에서 소리 지르며 그들은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은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깥에서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느냐? 너희 눈에 이 성전이 보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의 관심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외적인 부분에 그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 안에서 짐승들의 소리들, 이런 무질서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제자들은 바깥의 외양, 바깥에 나타난 모습, 그 모습에 그들은 황홀한 모습, 황홀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외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에게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 그대로 주님은 저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외양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현장에서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바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지금 예수님의 중심은 십자가 사건에 골몰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 몸이
완전히 무너질 것, 그것에 주님은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제일 첫 번째 원리는 그것은 무너짐입니다. 무너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무너짐이라는 이 한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한 것일지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무너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 보이는 세계에 속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육체도 십자가 위에서 장차 무너질 것이다.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것뿐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의미 있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크고 위대한 것들 모두가 다 장차 무너진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도 무너진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소중한, 그 귀한, 죄 없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육신보다도,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무너짐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무너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너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짐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도 그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내 안에 무너짐이 있어야 합니다. 무너짐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부분을 내가 무너뜨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뜨려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요, 들려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무너뜨려야 할 중요한 요소인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켜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보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때의 그 청년은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었느냐? 그의 한 부분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분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무너뜨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 탐심을 무너뜨리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무너뜨림이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무너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너지는 날입니다. 오늘 이 월요일은 무너지는 날입니다. 내 정을,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 부분이라도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동안 무너뜨려 보십시다. 그동안 완벽하고 견고하여 무너지지 아니했던 내 자아의 한 부분을 오늘 무너뜨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번 내 이웃에게 져 주십시다.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용서하십시다. 덮어주십시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완벽한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들을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한 부분이라도 무너뜨릴 때에 바로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